주기도문에서 우리 제일 하기 어려운 기도의 대목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이 대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꺼려하죠. 왜냐하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이 구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꺼리낌이 있는 건 그나마 그래도 순수한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반복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거꾸로 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두렵죠, 그죠? 어떻게 우리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뭔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으로, 계명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Grace and Addi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중독, 애딕션이 있는데 모든 중독은 그 중독에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중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 대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에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14절 15절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하는 14절 15절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관주가 붙어 있죠. 12절에 우리에게 죄, 그러면 거기 관주 2번이 붙어 있는데 관주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빚, 그러니까 debt,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나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빚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용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용서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용서하마라고 그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forgive지 forget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양해한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모른 척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어 표현에 이렇게 카페트 밑에다 이렇게 감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의 그 원문의 그 순서를 맞게 번역하면 용서하시옵소서가 가장 먼저 나와요.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이런 그 단어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 한자를 이제 우리 한자 세대시잖아요, 그죠? 한자들 잘 아시죠?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용자는 이제 담을 용자입니다. 뭔가 용기 그러잖아요. 뭐 담을 그릇 같은 걸 용기라고 할 때 그 용자가 담을 용자인데, 서자는 그 같은 마음이에요. 서자를 보시면 이 파자를 해보면 여인 할 때 여자하고 입구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옛날은 이 여인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계집 여자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 여인 여자가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본래가. 근데 이 같을 여자를 보면 이 여인 여자에다 입구자가 붙어 있거든요. 같을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의 모습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 생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부인의 말은 항상 옳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에서도 forgive라고 하는 것이 for라는 말이 completely라는 뜻이에요. for completely, give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인데 이게 forgive라는 뜻이 completely 준다, 완벽하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 자체가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이렇게 어깨 두드려 주는 정도, 한번 악수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결국은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그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C.S. 루이스가 그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말이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용서해야 돼. 근데 내가 정작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 마음이 푸글푸글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잘.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되는데 눈 뜨고 그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질어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요. 단지 수평적인 관계만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천성은 누구를 용서를 잘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Keep us forgiven with you and forgiving othe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용서를 받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듯이 이 관계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용서는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가 우리 몸에 어디라고 그래요? 어디요? 네? 예? 전두요. 그 뇌에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은 우리 장에서 컨트롤한답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마음이 풀려야 용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 또 내가 기분이 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으세요? 한국 영화? 밀양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쓴 소설이 원작이에요. 그 원작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벌레 이야기입니다. 원작이 벌레 이야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뭐 남편을 잃은 여자분이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그 아들을 죽게 된 그 장본인을 만나면서 이제 그 용서라는 주제가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 신앙을 갖고 이제 용서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생겨서 용서를 하러 찾아갔더니 벌써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벌써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정말 당사자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 주인공의 여자의 주인공이 뭔가 좀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 이청준 씨는 이 제목을 벌레 이야기라고 한 것은 인간이 죄와 상처라고 하는 것,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서 무력해지는 벌레와도 같다는 것이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이 소설에. 그래서 내가 사람다워질 때는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벌레보다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좀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forget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화해라고 생각을 해요. reconciliati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reconciliation은 용서가 오랫동안 계속이 된 결과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악수하고 그랬다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그게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의 행동일 수 있지만 화해는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여정이에요.
용서를 한 번도 해보신지 않은 듯한 얼굴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에서 화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용서는 할 수 있는데 화해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냥 forget it 이러고선 그냥 그 사람 다시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예?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43장에 곧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분노를 갖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이 오늘날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분노와 혐오를 양산하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됐어요. 앵거와 헤이트리드.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노가 오래 계속이 되면 뭐가 돼요? 혐오가 돼, 헤이트리시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요. 그것은 내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는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혐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분노와 혐오의 중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어떤 이 만족감을 얻는 상태가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용서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혐오하고 중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분노가 됩니다. 근데 분노를 내가 이렇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혐오가 돼요. 그래서 혐오를 내가 갖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 그 혐오가 내 주인이 돼요. 내가 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게 애딕션입니다.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요새는 컴퓨터 AI 때문에 난리법석이잖아요. 뭐가 우리의 주인이고 내가 뭔가에 어떤 사로잡혀 사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혐오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워하고 자꾸 그것을 어떤 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말이죠. 내 편이라고 그러고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치 얘기 따지기 전에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따지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노와 혐오의 중독에서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린다 클링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치고 그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의 집으로 그를 데려온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는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나에게 명령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님, 당신의 용서의 은혜를 내 불난 가슴에 부어 주소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러내버리는 통로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IQ보다는 EQ가 중요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 스스로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한 8시쯤에 이렇게 좀 산책을 하려고 이제 교회 문이 열렸나 닫았나도 보고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릴 텐데 쌍무지개가 이렇게 듀얼 무지개가 이 앞에 쫙 이렇게 떴어요. 비가 한두 방울 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2개가 이렇게 탁 교회 앞에 이렇게 탁 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올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떠올리시면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으신 분들,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 또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을 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좀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만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턱 맡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바로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들을 늘 용서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경험케 하소서라는 기도죠.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좀 풍성해지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관계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항상 있으시고 그런 경험들을 늘 하실 수 있는 신앙의 경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우리들이 그 은혜를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편집하고 재단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어리석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품고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